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너무나 참 멋지고 귀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적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적과 기적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그 기적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이적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1차적인 적용만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나도 저 안진뱅이처럼 일어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안 일어나지?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질문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핵심과는 약간 다소 떨어진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집중해서 와 그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일을 행했구나, 그렇게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주도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적은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놀랍히게 하는 그거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설교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런 위인들, 훌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 사람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현재 살고 있던 아니면 고인이든 그 사람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 아주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다 우리가 존경하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으로 혹은 마틴 루터 킹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사람의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제자들,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이 전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즉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꼭 그렇게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일어나라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 그 상태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며 연명하던 그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가서 구걸한 것도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줘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세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어요. 자신의 신선을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자신의 그런 인생을 저주했겠어요. 참 많은 경우 자신의 인생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에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수동적인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자신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거린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상하다, 다르다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거린에게 말 걸 이유가 없어요. 기껏해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전들 몇 푼 던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앞에 서서 쳐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거리는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겠죠. 근데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많은 돈을 주려는 모양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기대하던 돈 대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엉뚱한 말을 시작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김이 빠졌겠어요. 속으로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지금 뭐 장난해?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시 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할 때에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은과 금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거린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참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그 안진뱅이 거린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야? 돈 없으면 그냥 가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본인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아마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고 베드로가 힘을 주는 대로 따라 일어섰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근육, 그 발목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심히 기이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즉 그 고침받은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매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 그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임재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들을 굉장히 구하죠. 예수님께도 얼마나 표적과 기사들을 구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도대체 이런 일이 누가 행했지? 그러면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대중들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12절과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12절 우리 한번 하늘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자신들을 주목하면 그랬겠어요. 16절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죠. 16절 우리 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고침받은 이 사람의 인생 완전히 달라졌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의 육체적인 그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때까지 살았던 정신적인 질병까지 아마 다 고침받는, 이제 그의 영혼까지 새로워진 전혀 새로운 삶을 그는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의 입에서 얼마나 절망과 저주와 정말 그 원망만이 가득했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처럼 어떤 패배감 그리고 어떤 절망감에 빠져 있으신 분은 없습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나의 삶을 생존하기에만 너무나 바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인 불구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만 원망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운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발견해요. 생각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그날이 첫 번째가 아니었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비록 이제 유대교하고는 더 이상 관계없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전통을 계속 따르고 있었어요. 시간마다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더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의 평생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적어도 몇 번은 봤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다가 그 거리 앞을 왜 그날따라 멈춰서서 그에게 나아갔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에 대해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의 책 교회는 이긴다 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분명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성령께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린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날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나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날따라 더 특별하게 다가왔고 그가 구걸하며 내민 그 손이 그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오 목사님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오늘 한번 좀 일으켜봐야 되겠다. 둘이 이렇게 상의를 했거나 둘이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강한 그것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시는 때를 겸손히 기다렸다가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요, 때때로 나 자신의 평상시의 관심사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유달리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평상시에는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그런 일인데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그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막혔는데 내가 평상시에 원하지 않던 그런 것들이 새롭게 열리고 나를 자꾸 그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에서 혹은 주일날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의 확신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 강할 때는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2개, 3가지가 함께 연합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성령님의 때를 캐치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아주 거창한 건 아니지만요. 약 2년 전에 우리 교회 2분의 장로님들이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한 분은 심장병 수술하셨고 한 분은 또 그 끝나자마자 또 대장암 수술을 하셨던 거.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 완쾌 되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장병 수술 받으신 한 장로님께서 수술 받으시고 거기 병원실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하러 갔죠. 병문안을 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 권사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 것을 뭐 이렇게 깨우기가 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너무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대기실로 가서 좀 더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거기서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병실로 가니까 여전히 주무시고 계세요. 권사님 또 안 계시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얼굴을 뵀더니 너무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큰 수술을 겪으시고 나니까 그냥 얼굴에 그 피곤함과 그 어려움이 막 크게 묻어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깊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깨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메모를 썼어요. 그냥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장로님 저 왔다 갑니다. 너무 고나게 주무셔서 깨우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장로님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에 자리도 없는데 그 위에다가 제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하는 장로님, 네. 너무 곤히 주무셔서 그냥 갑니다. 기도만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장로님이라는 그 메모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강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로님 부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힘든 수술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이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고 너무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그 사랑하는 장로님 그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고 저는 그저 순종한 것 뿐이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참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일 수 있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직장 바꾸는 일이라든지 이사하는 일이라든지 인생의 큰 일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 내주하시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나의 욕심과 교만이 너무 커서 내 자아가 너무 크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커서 그거를 듣지 못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해버리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알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요 성령의 역사에 참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자기도 좀 성령의 역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더 젊었을 때에 이런 일도 행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LA에 홈리스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스들 한 2명 돈 주고
이리 와라 해가지고 자기 있는 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막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연습을 한 거예요. 며칠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냥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그냥 뜻하는 대로 임하고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그건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무지한 거죠. 왜 그래요? 성령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정말 그거를 체험하고 싶고 본인도 막 팍팍 하고 싶은 그것이 너무 앞서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송이 있죠. 그 후렴 우리 한번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시작.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잘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의 삶에 정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